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땅에 있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것들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반 자 모든 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며 정말 영혼을 살리는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한번 4장을 다시 봅니다. 13절에서 15절을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린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쫓겨나는 자가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쫓겨나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아벨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묻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또 가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저 덜에 가서 집과 덜이 나오는데 집은 그분이 양육하는 곳을 말하고 덜은 그분이 양육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버려진 곳, 떠난 곳을 말합니다. 이제 가인이 가인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여기 잘 보면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죄책감도 하나님 앞에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가로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14절에 견딜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줍니다. 표를 주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옛날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다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중해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이제 무겁다, 내 죄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보통 이제 회개가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하는 회개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동생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것이 너무 중해서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공포, 내가 당하는 그 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내가 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형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형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담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은 잘못해도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잘못한 것을 핑계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아담이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생 죽이긴 죽였는데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는 이것이 내가 견딜 수 없다. 동생 죽여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더 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근본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사실 실상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은 회개는 양의 피를 의지하고 가니까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죄가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매년 드리는 양의 피가 필요한데 그 양의 피로는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육신의 죄는 용서했는데 영혼의 죄가 용서가 안 됐어요. 영혼의 죄가 용서가 됐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죄를 용서하는 건데 양의 피, 짐승의 피는 육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도 사실은 영혼의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씻으시고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다만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 회개는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회개가 완성이 돼요. 구약의 회개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회개하는 그 회개는 말 그대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왔을 때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죄를 사한 이후에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그분이 사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용인될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이 죽고 부활하지 않는 한은 회개의 완성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모형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진 거 안다는 거예요. 죄진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가인이 죽은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 심판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바로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서 이를 쫓아냅니다. 뭐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공포입니다. 이 가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쫓겨나는 것, 이스라엘에서 제외되는 걸 말해요. 이게 가장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한 자들 중에 그들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제해버리겠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에 대한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게 공포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 가인은 이걸 느꼈거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죠. 왜 그럴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마비돼서. 혼이 마비된 겁니다. 사실은 영혼이 마비된 거예요. 혼이 마비돼서 혼이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가 안 되고 어렵고 뭐 죽는 것 혹은 병드는 것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의 상태,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조물주 없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감당해야 될 무게,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가 없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조물주의 보호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풀 하나도, 덜에 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참새나 이런 새들조차도 먹이시고 다 입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덜에 있는 백합화 하나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있지만 나무가 노래합니다. 물들이 노래해요. 파도가 노래합니다. 모든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바람이 노래합니다. 그들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아요. 그리고 조물주가 실질적으로 창조주인 것을 알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만물이 움직여져요. 사계절도 돌아가고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지만 봄이 되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운행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만 인간이 영이 죽어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난 이후에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이 노래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만물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인간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사실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공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물질의 무게가 아니고 창조주가 없는 무게입니다.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게가 뭐냐면은 죽음이 아니라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만 있으면은 죽음에서 살아나요. 창조주만 있으면은 모든 막힘에서 해방됩니다. 얽힘에서 해방됩니다. 창조주만 있으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피조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보면은 땅에서 유리하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낯을 이제는 다시는 못 뵙는 거예요. 이게 공포예요. 주의 낯을 다시는 못 뵙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의 낯을 한 번도 보지 못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영혼은 공포에 떨고 있다. 내 영혼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가인은 이걸 발견했어요. 진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땅으로 버려진 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자가 땅으로 내던져져 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낯에서, 주의 임재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가 된 겁니다. 숨겨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에서 숨겨지니까, 배제되니까 이제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방황이에요. 그게 유리방황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게 유리방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없이 사는 그것이 유리방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다, 피하다, 이제 이게 누구한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낯에서 벗어나버린 것. 말 그대로 유리하는 것을 말해요. 유리하는 것. 그 다음에 방황하는 것.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리방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한 군데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요.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나를 분양한 적이 있느냐? 분명히 했거든.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 유리방황하다, 40년 동안 방황하다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누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는 건 누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 유리하는 것이 누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누아예요. 예배했지만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교회에서 한두 명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분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누드 이렇게 나옵니다. 누드. 이게 뭐냐면은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그게 누드예요.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누드. 같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고 정한 곳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 따라 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흔들릴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왜? 사람이 주인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함이 없어요. 열심히 예배해도 정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이제 나를 쫓아내시죠. 하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은 내가 주의 낯을 이제는 다시 뵙지 못하고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말 그대로 정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보호밖에 이제 떠나게 되면 말 그대로 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땅에서 피하여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면 스스로 유리하는데, 이때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입니다. 여기 분명히 가인이 말하기를 유리방황하는 가인을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가인이 유리방황할 때 만나는 자는 누굴까? 유리방황하면서 만나야 될 자는 누구냐? 물론 땅으로 얘기한다면은 당시에 어떤 인류가 이것은 좀 난제예요. 인류가 다른 인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인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6천년 전에 인류가 어떻고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성경은 영적인 걸 담고 있어요. 당시에 물론 인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인류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인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린하는 자가 되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만나야 할 자가 있어요. 진짜로 여기에 담겨있는 복음적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너 사람 만나면 사람이 너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인은 이거를 내가 나를 만나는 내가 주의 낯을 피해서 이제 가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인들이 지금 죄인이에요. 가인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낯을 이제 떠납니다. 피해서 유린합니다. 유리하는데 유리하는 자가 만나야 될 자가 있어요. 사실은 유리하는 자가 만나야 될 자가 누구냐면은 이 지금 죄벌이 중에서 쫓겨나서 자, 죄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어요. 자,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을 방황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고 세상에 사는 것, 주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방황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방황이에요. 자, 방황하는 자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죄인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인이 만나야 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가진 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서 쫓겨나서 바로 죄를 가진 인생은 가인 같은 인생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죄를 가진 자들이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의인을 만나면 죽어요. 의인을 만나면 죽어요. 세상에서 율법 만나면 죽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의를 가진 자를 만나면 왕이 의예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근데 죄인이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만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네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으로서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죽는다. 사망 아래 있는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해서 죄를 가진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는 게 두 개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죽으면 살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살고, 육신으로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혼이 죽으면 내가 살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혼이 안 죽고 육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 죽는다는 말,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죄는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자들은
죄를 알아요. 죄를 안 자는 뭘 아냐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육신이 죽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나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응? 자칭 의인을 만나도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든지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우리를 죽여요. 그게 자아의 충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자기 자아가 성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죽으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자아가 안 죽고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먼저 하늘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어요. 왜 올 수 없느냐? 아직 안 죽었거든, 자아들이. 지금 오면은 안 돼요. 자아가 죽어야 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너희가 자아가 죽고 진리로 산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다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보면은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할 때 만나다가 마차입니다. 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할 때 쓰는 그 은혜 입었다 할 때 마차예요. 그래서 마차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 입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베풀 때 쓰는 용어가 마차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할 때 그 만나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는 걸 말합니다. 이 마차는 물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자가 할 때 그게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었지만 하갈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하갈을 만날 때 썼던 그 내용, 거기도 은혜로 나와요. 이 마차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 바로 그 단어를 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때 그때도 의인을 만나시려고 하는데 그때도 은혜 베풀 단어 이 마차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야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니까 육체 죽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영혼을 위해서 쓰고 영혼에게 주려 쓰는 겁니다. 육체 죽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를 만나는 자가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죽는 걸 말합니다.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면 내 자아가 죽고 진리에 의해서 내 자아가 죽고 바로 내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자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인이 죽어야, 그래서 말하면 너는 절대 안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 안 죽으려고 그래, 저거는. 살았다고 하니까 죽는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살았다는 말만 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계속 18장 그 3절부터 전부 다 찾아보면은 입고 입었사오며 찾으면 이게 전부 다 보면 이게 그 마차예요. 전부 다 마차로 나와요. 거기가 은혜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자를 만나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가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로 죽는 건 분명해요. 죄인이 만나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죽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우리만 대단하고 하니까 남들을 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진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나 죽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구원이 두 개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대해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영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광의 구원이 있다. 죄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광의 부활로 나오라는 얘기하는 거지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 이 모든 인류가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처리 마지막 지옥 불에서 구원받아요. 근데 영광의 부활이라는 말은 아니라. 그래서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 말씀으로 죄인이 만나야 할 분은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진리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게 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고 죽어야 되는 것은 진리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진리로 죽어야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다 하고 진리로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요. 진리로 죽는 겁니다. 진리로 내가 죽는데 진리로 죽는 것이 뭐냐면 자하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죽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리로 죽으면은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네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침대라 받으리라 말씀한다.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지 못해요. 진리로 죽는 자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려고 그러냐. 물론 육신이 죽어야 부활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 100만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혼이 죽어야 돼요. 자라고 하는 그 혼이 진짜 죽어야 돼요. 근데 진리로 죽으면 진짜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죽은 자는 영원히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진리로 자아가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면하는 자가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자가 돼요. 근데 진리로 안 죽으면 죽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침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진리로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진리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중요해요. 나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달리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건 일반인도 봤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흘리신 거기서 물과 피예요. 그분이 죽음을 담당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진위가 거기에, 일반 사람은 그 죽는 것만 봤지만 거기에 내 죄가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그의 옷을, 겉옷과 속옷 다 제입고 가져갔어요. 중요해요.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 가져가는 거 봤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왜 그걸 기록했을까?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옷 2개 가져가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다 봤어요. 죽는 것도 봤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옷을 다 벗겨가면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속뜻이 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는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지만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는 것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죽고 진리로 내가 부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죽어서 만나느냐, 그분을 죽어서 만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살아서 만나면 은혜입니다. 근데 살아서 만나서 은혜 안에 있어도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아이고 주님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너희 만나자 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야 하나요?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재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내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이사야 1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사꾼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는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그러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에게 표를 줘요. 가인이 이 표를 가지면은 바로 죽음을, 여기는 이 만나든지 누구든지 죽음을 명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표로 가지면, 표라고 하는 게 있다 볼 텐데 표로 가지면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재물이면 죽어요. 사람이면 죽어요. 네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추앙하는 그 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표, 그리스도를 표로 갖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표로 가지고 있어야 아무도 못 죽여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를 가진 자는 너희를 죽여도 내가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죽어도 그 안에 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아요. 그다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습니다. 이 벌이 이 나탐으로 나옵니다. 벌,
이 벌을 받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원수 갚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 갚다, 원한을 풀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또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을 죽여, 그리스도께서 가인을 죽여 가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인을 죽임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는데, 원수 갚다니까 진짜 원수 갚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기 아까도 벌이 원수 갚다 원한을 풀다 이런 뜻인데, 그가 죽게 되면은 가인이 바로 가인을 죽이게 되면은 그는 살아요. 사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벌을 7배나 받아요. 다시 말해서 원수 갚다 원한을 푸는 일들이 있는데 벌을 7배나 받아요. 왜 하필 7이라고 썼을까? 네? 왜 하필 여기에 7이라고 했을까? 네? 7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완성어로 나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안식, 언약, 완성, 양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벌 받는 날이 7로 벌을 받으면은, 벌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7로 완성이 돼요. 구원을 얻는 날이 돼요. 이게 벌이 죄에 대한 가인을 만나는 자가 그리스도가 이를 죽이게 되면은 7로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서 그로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성이 돼요. 7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7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벌로 원수 갚는 걸로 나오는데, 가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죽고 그로 말미암아 7로 완성돼 나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7로 완성되는 것이 벌이에요. 7로 완성되어 가는 것. 근데 이 7로 완성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7로 완성되는 문제가 7일의 삶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7로 완성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걸 말해요. 자아가 죽어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이 되는 것, 자아가 죽어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이거는 오직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엉겅퀴가 나는 자기와의 싸움,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안식에 들어가요. 그게 7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자아가 죽는 벌이 있어요. 자아가 죽이는 그 벌은 자기가 해야 돼요. 고통이 따라요.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고통밖에 없어요. 자아 죽는 것은 남에게 당하는 거, 뺨 맞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남으로부터 욕먹는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진짜는 내가 완전히 죽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이것은 여기 이제 표 이렇게 돼, 표를 주사 이렇게 돼요. 이 표가 오토입니다. 표적. 이 헬라어로는 이 오토가 표적 같은 건데 표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바로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를 주고, 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게 하나의 표예요. 방언 말하는 게 전부 다 표입니다. 이적 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예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 표를 보고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의 것, 이런 표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가 나타났어요. 가인에게는 이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해요. 이제는 못 죽여요. 그 표가 어디에 있어야 못 죽이냐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로 나타났어요. 가인된 자들, 죄인들에게 표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인류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집축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면 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낸 표가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삼으면 안 죽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표로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죽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병 고치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를 보고 보여진 것, 이적과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나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만 따라가면은 표만 보고 있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 표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표예요. 모든 인류에게 가인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 구원의 표, 생명의 표, 영생의 표, 영광의 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껍데기만 보면 역사 이야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만 보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을 보고 훌륭한 책이라고 보면 행위의 책, 율례와 도덕책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여기서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이 말.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 얘기해주고 싶으냐 이 말. 생명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 껍데기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 얘기해요. 훌륭한 얘기예요. 근데 나와 상관없어요. 이게 생명을 주는 이 안에 생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책을 보면서 그 표를 가지고 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내 신비로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껍데기만 계속 보고 껍데기만 알게 되고 껍데기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는 게 심판이에요. 안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내용,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심판책이라고 해요. 마지막 심판책이에요. 또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가면 생명에 관한 책과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생명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게 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생명 이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진짜는 생명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펴놨다고요. 근데 생명에 관한 책을 못 보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게 하나 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책이 너에게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여기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오토에다가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를 주다 하는데 표를 주다가 주다가 숨으로 돼 있어요. 숨. 이게 뭐냐면 두다, 세우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표라고 하는 걸, 표를 줬다는 말은 언약을 세우다. 예? 바로 그래서 그 오토와 숨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쓰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전부 다 어디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전부 다 오토 숨이에요. 숨이에요. 세우다, 숨. 아브라함, 아담, 노아 전부 다 언약을 세울 때, 야곱, 모세, 저 다윗, 솔로몬 전부 다 이 언약을 세울 때, 그가 언약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표가, 거기에 세워진 약속되어 있는 이 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앞에 2000년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실체로서, 이 성경에 있는 우리 실체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에요. 그는 말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새로운 언약의 피예요. 바로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게 하여 언약을 세워 피로 세운다 이 말.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기둥을 내 신비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세우면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죽어요.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나와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는 그분과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니까 다 그분이 결단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알아요. 성령으로 그들 인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결단코 그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아로 사는 게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고하는 게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자아로 사는 거예요. 응? 혈통을 쫓아가는 그게 자아예요. 풍속과 문화를 쫓는 게 그게 자아예요. 전부 다 자아가 나타나요. 자아가 풍속과 문화로 나타났고, 자아가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났고, 자아가 우상으로 나타나고,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자아로 살다가 자아로 죽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느냐. 만약에 내 안에, 내 신비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면 나는 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옛사람이 죽으면 나는 없어요. 없다니까 존재가 없다.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사람, 세상에서 와서 배웠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족속 있죠? 7족속이 사람의 대표하는 7가지 성품 말합니다. 다 합니다. 그거는. 자, 7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죽이는 걸 말해요.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성품이 죽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진리로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할 때 진리로 내 자아가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진리라고 하는 기둥밖에 안 남아요. 그게 언약의 표예요. 내 안에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표가 있어야 나를 만나는 자가 안 죽이는데, 표가 무슨 표를 갖고 있네? 자아의 표면 죽어요. 진리의 표는 안 죽어요. 이 진리의 표는 내가 죽으면 진리의 표로 나와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으면은, 자아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하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안 죽으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남아요. 나라고 하는 내 것이 껍데기로 다 죽어버리면 그 안에 알맹이가 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언약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남는 것, 생명이 남는 것, 진리가 남는 것, 그리스도가 남는 것, 말씀이 남는 것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의 언약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언약으로 사는 거. 그분의 언약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분의 언약으로 살면 내가 죽어요. 그분의 약속으로 살면 내가 죽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면 내가 죽어요. 그분의 것으로 살면 내가 죽어요. 그분이 주시는 걸로 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의 약속만 남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있어야 그분이 다시 올 때 약속까지 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약속이 없는데 머리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거는 그분의 약속이 아니에요. 신비에 새겨진 것만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색이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신비에 진짜 새겨져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요. 신비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기록되는 건 행함과 함께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됐다가도 잠깐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응?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걸 진리로 산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산다는 건 그분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표가 있는가?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그 표가 있어야 돼요. 이도 소망이 있어요. 가인도 왜 소망이 있느냐? 방황하다가 죄를 사하신, 죄를 담당한 이를 만나면 살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가지면 살아요. 산다는 것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걸 말합니다. 내가 산다, 육신이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육신은 그냥 도도 죽는 겁니다. 응? 아담이 죽으리라니까 육신이 죽어요. 육신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도도 죽어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겁니다. 진짜 정말 가인같이 우리 가인된 자들입니다. 다 가인된 자들인데 그리스도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를 만나 주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인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침례받아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 없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로 죽고 진리로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로 죽고 진리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정말 이 땅에서 먼저 내가 죽음으로써 바로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단 한 영혼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여 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